할렐루야. 오늘도 천성문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부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근데 궁금한 것 중에서 가장 해결되지 않은 궁금한 것이 뭐냐?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세계가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늘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은 갖고 있지만 근데 이 관심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단 한 번도 죽음 이후를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누군가가 죽음 하나를 경험하고 그 죽음을 경험한 것을 증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는 더욱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죽음 이후를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냥 궁금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답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을 갖고 죽음 이후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감으로 죽음 이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면 십자가 복음,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반복해서 만약 이러하면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정문을 통해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 그걸 보여주는 명확한 기준이 되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게 되고 이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오늘 그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부활은 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부활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우리의 부활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성으로 부활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참 많아요. 우리가 계산해보지 않았을 뿐이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참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어떻게 상식으로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부활도 똑같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또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부활은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믿고 살아가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부활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부활이, 제가 이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 삶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믿는데 소망이 없고요, 믿는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요, 부활의 목격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별히 가장 먼저 형성되는 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고요, 또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야고보도 봤고, 심지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역시도 직접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고 바울은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여전히 이런 증인들이 있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직접 보지 못했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준다고 한들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보고 믿는 자들은요, 결국 끊임없이 다른 것을 의심하고 보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불신하고 무엇인가 믿을 증거를 달라고 말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돼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그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자가 누구예요? 도마잖아요. 우리는 도마를 어떤 별명으로 짓느냐? 의심 많은 도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마가요, 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냐면,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옆구리에 예수님의 그 창자국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확신했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실제로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만지고 이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죠. 보는 거로 믿는 것은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보지 못하고 그 부활의 확실을 믿고 따르고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을 우리가 믿으면 그 신앙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요, 고난도 소망이 되고요, 부활을 믿으면 상처도 치료되고, 부활을 믿으면 슬픔도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고난이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여전히 상처로 남는 것이고, 슬픔도 슬픔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부활은요, 우리의 삶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부활을 믿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활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관계를 막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이 장차 맞아야 될 부활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이 1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이게 사실은 우리는 역으로 알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다시 반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이런 거거든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다면 너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바울이 만약에 너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요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보증이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일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라는 게요 그냥 한 열매, 좋은 열매가 아니라 첫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모든 제물이요 죄의 문제를 위해 드렸던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에 죽음을 넘어서서, 죄를 넘어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첫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뭘 의심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의 부활은 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고, 부활이 없는데 현재의 고난에 인내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헛수고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 17절과 18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가 현재를 넘어서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부활 이후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목사 한 명이 굉장히 막 이렇게 흥분된 모습으로 교회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왜 흥분한 모습으로 왔냐면 그분 말리 표현에 의하면 자신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이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이제 안치를 하는데, 여러분 안치할 때 보면 이 유골함을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유족들이 인사를 합니다. 근데 저도 그 유골함을 만져봤지만 막 화장하고 나온 유골함은요 그 안치되는 순간까지도 따끈따끈해요. 그래서 그 따끈따끈한 할아버지의 이 유골을 붙잡고 마지막 인사할 때 막 다들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다 우는데 이 손녀가 이렇게 인사하더래요. 할아버지 잘 자. 우리 천국에서 곧 만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 많이 해줘. 근데 이게요 사실은 죽음 이후에 대한 요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아이에게도 또 다른 어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하면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아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잘 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곧 만나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허다한 무리들이, 그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많이 기도해줘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아이가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정확한 죽음에 대한 의미, 이거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은 필요하다고 그 아이를 통해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고백을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활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부활을 놓치고 기도하느냐는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오늘의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최고의 부활을 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고 부활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현재를 넘어 미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된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부활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이 오늘의 이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